최근에 워싱턴 지역에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지난 17일에 워싱턴의 성경박물관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방의사당에서 세 블록 떨어진 DC 한복판에 성경을 알리는 특별한 박물관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 3배 규모 정도로 세워진 이 박물관을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되었고, 공사비로는 5억 달러가 소요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3만 불을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먼저 나선 한 분이 있습니다. 스티브 그린이라는 회장인데, 주일에는 문을 닫는 허비 로비의 회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박물관 헌정식 때 회장님이 이 박물관의 목적을 위해서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은 세상을 바꾼 책이다.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성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 사실들을 알고 성경을 더 잘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까? 박물관은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내려온 진귀한 성경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전시해 놓았습니다. 입구 전면에는 들어가는데 헬라어로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실감나게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기쁨을 주시는 말씀,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의 고착된 말씀 문자가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살려내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변화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7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하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말씀의 의미를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씀, 우리의 영혼이 어떻다는 거죠? 죽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영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터치가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의미가 없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책이 다 소중하고 유익하지만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권 그런 책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단 한 줄의 글이라도 이 글이, 이 문장이 우리의 영혼에 터치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만 하시면 사람이 생명을 얻는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1630년 전에 386년 8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참 괴로운 생활, 젊은 날 남봉꾼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말씀을 듣고 앞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성자 어거스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 사건을 가지고 남긴 기록문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게 되자 순식간에 확신의 빛이 마음으로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보내었던 어거스틴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비추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가톨릭의 어둠을 뚫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동일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롯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 한 줄의 글이지만 그 한 줄의 글이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터치했을 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이 가을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사에 움직이게 만드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한 줄의 문장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 영혼을 살려내는, 소생시키는 역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살아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기쁨으로 채우고 그리고 눈을 밝혀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우둔한 자를 깨워서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거꾸로 읽어봐야 이 말씀에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의아해 여길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지식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우둔하다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다, 우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인류의 지식이 발달되고 수천의 책들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마치 부모를 모르는 자식의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하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혜를 가진다라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수많은 책들을 쓰고 논문을 쓰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무리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우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경선에 나온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었죠. 벤 칼슨입니다.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세계 최초로 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 이 근처에 존스 홉킨스의 병원에 근무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두고 신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참 가난했던 그 흑인 빈민촌에서 자라나면서 아무런 소망 없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매일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갔던 사람, 그가 하는 주장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이 세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다 반응을 한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이든 상황이든 다 다가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갔을 때 그런 사람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가지는 인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은 다르지만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 무엇을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방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결코 쉼이 없는 샘솟는 기쁨을 준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면 속박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리시는 건 놀라운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여러분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Darana yundi yubuda adna gigit memero. Dara memero kom. Po yognama yundi gereje amulatlam siyang wenena. Memero buku wenena out kemilama. Do wene ani si ani yaglem labra nunda be elulama. Po memero kom ni amulatlam siyang wenena. Owi ni babi ketsepo. Seni di mapo. Sumni ni wenena yundi ibunisin. Mati sampai wahyu. Gigi tanggal wenena. Wera yosimna. Ingin kum jangan. Maria, Bulana, Sumela, Silam.
Give that now, amen. Sigane solimi, ane solimina, imyong libu, imyong libu raib memer waange, nundi sari dobe piwenina, nundi mabomok mabak dipsi, imin malkon lungubak, sumakubak, menina nundi libu raib nenege salba hekto, inundi mabak dipsi, siktina siktelim sik mabak anege, obatta balam sikka, sikab ninap nasul, imasak lungubak sembiya sikab.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본을 들고서도 저렇게 감격해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 자손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신약 성경 번역된 겁니다. 저걸 가지고도 저렇게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 맛본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길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불면에 눈물로 밤을 지서 기도할 때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거꾸로 읽으면 어떤 의미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는 가지고 있지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사탄의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 보아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사탄을 보고 선악과의 손을 댄 사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류의 태초의 범죄였습니다. 땅 위를 살아가면서도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신앙인들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 보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안경이 어떤 안경이죠?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으면 새로운 인생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DC의 성경 박물관 로비에 큼직하게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당신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다윗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 기쁨을 넘치게 만들고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셔야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지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지혜를 얻고 기쁨의 샘물을 마시고 날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1등석을 탄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땀 흘려 어렵게 돈을 모아서 1등석에 여객선에 올랐지만 식사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늘 식사를 피했던 사람, 돈이 드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었던 1등석이었어요. 그 누려야 될 풍부한 은혜를, 그 베니핏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당시에 최고의 화폐 가치로 나갔던 금,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입맛을 돋웠던 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정말 순금을 대하듯이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순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정말 공감이 가십니까? 성경과 순금등이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성경과 순금등이와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순금등이가 있으면 순금등이를 택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한 줄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택하고 성경을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 학교를 가게 되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배울 때 꿀을 성경에 발라놓고 먼저 먹고 토라를 배우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참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한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매주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처음에 오신 분이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읽게 됐다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미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미라는 단어의 한자가 기억납니까? 의라는 것은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자가 무슨 미자죠? 이게 만미예요. 말씀의 뜻을 맛을 아는 것,
한 단어 한 단어가 문자가 아니고 그 단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송이꿀보다 단 맛을 느끼는 게 의미를 깨닫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음식을 참 다 좋아하지만 몇 년 전에 특별한 음식의 맛을 하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의 한 대학교에 논문 발표하러 갔다가 아침에 함께 웽이 콩나물 국밥이라는 곳에 가서 이 콩나물 국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에 제가 완전히 꽂힌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 집회를 가거나 전라북도 집회를 가면 돌아오는 길에 꼭 그 집을 들러서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씩 먹고 올라오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전주에 한 주일에 교회 설교를 하러 내려가는데 어느 교회가 이 강사 목사님한테 콩나물 국밥을 대접할 교회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빨리 가서 아내와 함께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당연히 설교를 마치고 아주 근사한 한정식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5불이에요. 5불짜리 콩나물 국밥만 어찌 같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데 이제 미국에 목회를 하러 와서 아내에게 제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그때 맛보았던 그 콩나물 국밥 한번 만들어 보라고. 몇 번이나 고심하고 연구를 하더니 요즘은 좀 비슷하게 맛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참 찾게 되고 행복해지고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교회를 늦게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내가 가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했어요. 콩나물 국밥을 준비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해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통독 2000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들 다 소중하지만 성경 말씀 한 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터치가 되면 세상을 얻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 일독을 다 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올해 성경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독을 잘 끝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읽는 정독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면서 읽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회견도부터는 블레싱 365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순모임에도 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블레싱 365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시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당연히 읽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까지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 크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상 준다라는 말씀은 들어 하지만 상이 크다라는 것은 특별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참 감격적인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이라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뭐죠?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수 후편이란 말은 신약을 말합니다. 예수 전편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 후편. 여러분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영어 평양말 대역 성경, 영어와 평양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북한 말로 성경 번역한 책입니다. 김현식 선생님, 북한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 시대 교수님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지금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마지막 주를 위해서 보낼 수 있을까? 저 북녘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 말로 성경을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걸려서 번역이 신약이 끝이 나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몇 번이나 연세도 있으시고 스트로크를 겪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차
교정을 보면서 스트로크가 또 일어났고 2차 탈골을 하면서 또 스트로크가 일어났고 그렇게 또 스트로크가 몇 차례나 일어났어요. 최근에는 스트로크가 또 일어나서 병원에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머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는 머리밖에 없는데, 정신밖에 없는데 내가 마취로 힘해주고 싶지 않다고. 모든 어떤 고통도 견디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끝까지 번역을 마감해서 저 사랑하는 당신의 동포들, 북녘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이 탈구를 다 거쳐서 완성이 되어서 지난달에 출판이 되었고 당신의 손에 쥐어들게 되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서는 이미 이제 더 이상 땅 위에 생명이 어렵다고 피딩도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받으셔서 저에게 떨리는 글씨체로 이름을 써서 선물을 하셨어요. 이제는 류응렬이라는 이름이 려가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김혁식, 김현식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글자 무슨 글씨인지 잘 못 알아보시겠죠? 갑시다라는 말 마지막에 보입니까? 제가 교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저 북녘 땅이 열리면 평양 갑시다 말이에요. 함께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합시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오늘까지 전수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이 성경을 가장 자신의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그 귀한 교수님이 생명을 바치며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감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만드는 말씀이기에, 세상에 산더미 같은 책을 모아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서게 될 때 만날 그 예수님이에요. 땅 위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맛을 음미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귀한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내가 삼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어, 나의 길과 믿어 밝히 보여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생이로 널리 울리고 퍼지는, 널리 울리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 올고루 주나네, 올고루 주나, 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만 예수만 그 말씀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기쁨, 감격을 누리게 만드는, 생명의 지혜를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매일 꿀송이를 사모하듯이 세상에 가장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